오늘 오전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오늘 오전 설교 본문은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입니다. 구약에서 칼렙이라는 인물이 여기서 나오는데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알 수 있는 대표적인 말씀이 여호수아 14장입니다. 여호수아 14장만큼의 주인공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칼렙입니다. 제가 6절부터 15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오니 크네스인 여프네의 아들 칼렙이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주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카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을 아시나이다. 내가 40살이었는데 주의 종 모세가 카데스 바네아로부터 그 땅을 탐지하라고 나를 보냈을 때 나는 내 마음속에 있는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나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들의 마음을 녹였으나 나는 온전히 주 나의 하나님을 따랐나이다. 모세가 그날 맹세하여 말하기를 내 발로 밟고 있는 그 땅은 반드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유업이 되리니 이는 내가 온전히 주 나의 하나님을 따랐음이니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주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래로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방황하던 동안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45년간을 나로 살게 하셨나이다. 이제 보소서 오늘에 내가 85세니이다. 나는 모세가 그날 나를 보내왔을 때처럼 오늘에도 여전히 강건하며 나의 힘이 그때처럼 지금도 강건하여 전쟁을 위하여 나가고 들어올 수 있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 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 산을 나에게 주소서. 거기에는 아낙인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방벽을 둘렀다는 것을 당신도 그날 들었거니와 만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다 했더니 여호수아가 여프네의 아들 칼렙을 축복하고 그에게 헤브론을 유업으로 주었더라. 그러므로 헤브론이 오늘까지 크네스인 여프네의 아들 칼렙이 유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주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음이라. 헤브론의 이전 이름은 길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인 가운데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전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칼렙의 믿음과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칼렙의 믿음과 축복입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말하는 이 세상은 일명 지구촌, 이 세상은 지구촌이라고 말을 우리는 언제부터 많이 듣게 되었죠. 한마디로 세계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경제도 문화도 예술도 국경을 초월한 무한한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실력과 능력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는 그 나라만이 경쟁에서 이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자 성어 중에 혈한혈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피와 땀과 피눈물을 흘렸다는 뜻이죠. 무엇인가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인 칼 로저스라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연구해 봤다고 합니다. 그 성공한 사람들 연구해 보면 모두가 그들은 인생에 분명한 목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목표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믿음과 신념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경쟁에서 승리하기에 남들보다 더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연히 그들에게 성공이 주어졌다는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세상을 살 때도 전력을 다해 싸우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승리가 있기 마련입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도 최선을 다해서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학생은 절대 재수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정말 후회가 남으면 재수하라. 최선을 다해서 정말 후회 없는 한 해를 학창시절을 보내라는 것이죠. 저도 고등학교 때 후회 없는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내 할 수 있는 그 한도권, 용량껏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저는 결코 재수 같은 거 원하지 않았습니다.
직장에서도 직장의 일들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사업하는 사업가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결코 후회 없는 생을 살아야 할 것이죠. 실패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실패하는 사람의 공통점은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이죠. 어려우면 쉽게 포기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 빌리 썬데이는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것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의지력이 약해서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성공적인 이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왜 포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시가 약간 차이가 있을 뿐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 정치 지도가 바뀌고 있죠.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는 전 세계 대부분의 주요 국가들의 대통령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미 프랑스의 대통령이 바뀌었고요. 오는 12월까지는 미국도 한국도 바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 차기 대통령 선거 때문에 분주한 여론 분위기 속에서 늘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전화도 가끔 오죠. 갤럽 조사, 조사에서 누굴 선호하는 전화도 옵니다. 지금 나타난 것으로 보면은 한국은 지금 대통령을 출마할 사람이 제가 볼 때 10명이 넘는 것 같아요. 군대도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이 국군 최고 통수권자가 되어보겠다는 사람도 있고, 결혼하지도 않고 아기도 낳아보지 않은 사람이, 가정도 가져보지 않은 사람이 국민에게 행복을 주겠다고 나타난 사람도 있습니다. 모두 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다 나타나서 내가 이 나라를 다시 건설하겠다고 나왔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어서 이 나라를 더욱 위대하게 만들겠습니다. 다들 한결같이 약속을 하고 출마를 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참으로 미련합니다. 저 같은 사람 써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람은 한 번도 못 봤어요. 나밖에 대통령 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하고 바로 세상 사람하고 다른 점이에요. 나만이 대통령이 적격자입니다.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출마자는 모두 다 그렇게 하면서 이 나라를 정말 초인류 국가로 만들겠다고 그들은 합니다. 그들의 말대로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라도 눈 감고 찍어도 돼요. 그럼 누가 되든 초인류 국가가 되는 것이에요. 토인비 인류학 박사는 자신의 역사관을 그렇게 말하는데, 인류의 역사관에 대해서는 세상은 창조적 소수에 의해서 행복해지고 파괴적 소수에 의해서 불행해진다라는 말을 했어요. 의미 있는 말이죠. 러커 목사님도 언젠가 책에서 우리가 세상을 통해, 역사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이 역사를 통해 아무것도 배울 수 없다는 것이다. 세상의 역사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역사를 통해 아무것도 배울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역사는 반복될 뿐이다. 그렇게 하다 이 역사는, 이 세상은 멸망해 가는 거죠. 국가 지도자 몇 사람이 잘하면 국민 전체가 사실 행복해집니다.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 잘하면 우리 국민은 행복해집니다. 반대로 몇 사람이 잘못하면 모두 다 불행해지고 마는 세상입니다. 이게 바로 민주주의 병폐이죠. 21세기 들어와서 세상에 무엇이 달라지고 있습니까? 현재 지금 독재자들이 계속 퇴출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저 북한은 3대 세습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집트의 무라바크야, 카다피 시작해서 지금 시리아, 미얀마까지 민주화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잘하게 되면 그 한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오전 우리는 지난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생활 끝에서 이제 그들이 정복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의 12지파를 분배하게 되죠. 땅을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칼렙이 나오죠. 자신의 믿음을 다 정확하게 제시하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섬겼습니다. 나는 온전한 성경을 섬깁니다. 자신 있게 해서 땅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칼렙이었습니다. 칼렙은 과연 어떤 믿음을 소유했기에 그렇게 자신 있게 나는 이 땅을 달라고 하겠습니까? 여호수아는 거기에 아무런 이의를 달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왜 여호수아 이 말씀 14장을 통해서 칼렙을 알아야 되는 것인가? 칼렙이 어떤 믿음을 소유했는가, 그렇게 당당한가? 우리는 오늘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칼렙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업인 헤브론을 자기에게 달라고 지금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가장 정당하고도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영적으로 참으로 중요한 땅을 자기가 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먼저 알 것은요, 오늘 많은 설교자들, 이 나라 제도권교 설교자들은 칼렙의 출신 성분에 대해서 대단히 오해하고 있어요. 칼렙을 에돔 이방 족속으로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설교자가 그런 걸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서들을 봤고요. 그들이 근거가 왜 그러냐면 개혁성경과 병리된 개혁 개정판에서 칼렙을요, 유다 지파가 아닌 바로 에돔 내 족속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칼렙의 출신 성분부터 여러분이 바로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6절에 보니까 본문 6절에 보면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오니 크네스인 여푸네의 아들 칼렙이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주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카데스 바네에서 나와 당신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을 아시나이다. 이 크네스인 여푸네의 아들이라 했어요. 왜 많은 제도권교회 목사 설교자들은 칼렙이 왜 에돔 지파의 에돔의 자손들 저주받은 족속에 해당하는가를 왜 그렇게 말하냐면 그들은 이 개혁 성경에서 변기된 그니스라고 이렇게 표기하고 있어요. 크네스가 아니라 그니스 사람 여푼네의 갈렙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근거를 어디에 찾냐면 창세기 36장 11절 15절에서 찾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병기된 성경에도 바로 야곱의 형 에서의 자손에 대한 언급이 창세기 36장에 나오죠. 거기서 장자였던 바로 엘리파스의 자손 중에서 그니스 족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바로 그니스 족장의 자손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렙을 크니스 사람이라고 보아서 바로 에돔 족속이라고 그 사람들은 모든 설교들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민수기 13장 6절에 보면 분명히 유다 지파에서는 여푼네의 아들 칼렙이라고 분명히 나왔어요. 야곱의 12 아들 중에 넷째 아들 유다의 지파의 여푼네의 아들 칼렙이라고 분명히 나왔고 한 번 더 민수기 34장에서 19장에서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푼네의 아들 칼렙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본문 15장 13절에서도 여호수아는 주께서 그에게 내린 명령대로 유다 자손 가운데서 한 목을 여푼네의 아들 칼렙에게 주었으니 그것은 아낙의 아비 아르바의 성읍 곧 헤브론이더라 했어요. 분명하게 나오고 있어요. 민수기 13장 6절에서 34장 19절에서 그리고 여호수아 15장 13절에서 분명히 유다 지파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온 이 주인공 칼렙은 유다 지파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흥미롭고 심오한 부분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땅입니다. 그들에게 이미 일찍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땅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 후손에게 영원히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때에서 지금 430년의 노예 가운데 살았다가 모세를 통해서 지금 광야를 지나 40년이 지나서 그들은 가나안 땅을 지금 밟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땅을 주시기 위해서 이집트에서 불러내어서 40년 동안 훈련시키고 연단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모세는 이미 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후계를 이어서 군대대장인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그 가나안 지역을 이제 모두 다 섬멸하고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자, 모든 걸 분배하고 나눠줄 때 가장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제비뽑기입니다. 너는 장남이니까, 루벤 너는 장손이니까 가장 좋은 거 어디? 요단강 변에 너는 뭐니까 어려워. 그렇게 하면 만족하는 사람이고 불평 있는 사람이 있죠. 자신의 자녀들에게 학생들에게 가장 공평하게 나눠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적인 방법, 제비뽑기입니다. 왜냐하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그걸 관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받는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께 나에게 주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바로 제비뽑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2지파 모두 다 자기가 원하는 땅을 가지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지를 주신 것은 너는 그들로 제비뽑기해서 그 땅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15장에서부터 19장까지 제비 뽑아서 이 땅을 분배시켜요. 이의를 하지 않아요. 제비 뽑아서 분배받은 토지의 내용을 15장부터 쭉 나옵니다. 그런데 땅을 분배하는 장은 14장부터 제시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14장은 제비뽑기가 안 나와요. 딱 한 사람이 나옵니다. 칼렙이 나와서 나는 제비뽑기 원치 않고 나는 이 땅을 원합니다. 딱 먼저 그 땅을 찝은 것입니다. 한 사람만이, 바로 칼렙만이. 이때 칼렙의 나이가 85세였어요. 그는 다른 지파가 제비와 땅에 분배받는 것과는 달리 직접 여호수아에게 가지고 싶은 땅을 지목해서 이건 자신에게 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걸 합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세월을 내어 칼렙도 지금 85세가 되었고 노년의 나이가 되었어요. 40대 한창의 나이가 아닙니다. 지금 자신에게 달라고 하는 그 헤브론은 지대가 아주 높고 강한 군대가 주둔해 있는 초롱성 같은 요새예요. 그러나 그는 모세를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는 자신에게 쳐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해 가겠다고 하는 그 칼렙의 요구를 들어줬던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 칼렙의 요구를 여호수아가 들어줬는 것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고요. 칼렙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도전이 되는 사람입니다. 다른 지파는 모두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져왔는데 칼렙은 다른 지파가 제비뽑기를 하기 우선에 먼저 자신에게 이 땅을 나에게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특권을 누린 거죠. 예. 누구도 제 이의를 달지 않았고 거기에 다 수용했고 여호수아도 그거를 수용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합당히 여긴 이유가 무엇일까요? 칼렙이 그와 같은 특권을 누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크게 두 가지인데요. 오늘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칼렙의 믿음, 그리고 그렇게 축복을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떤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칼렙은 모든 것을 믿음의 시각으로 일들을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모든 걸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 칼렙이 말합니다. 6절 7절 본문에서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오니 그레스인 여푸네의 아들 칼렙이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주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가데스 바네에서 나와 당신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을 아시나이다. 지금부터 45년 전의 일을 기억하십니까? 45년 된 일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40살이었는데 주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로부터 그 땅을 탐지하라고 나를 보냈을 때 나는 내 마음속에 있는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나이다 했어요. 나는 내 그 믿음을 지금 기억하십니까? 자, 우리는 지금 민수기 13장으로 한번 가서 봐야겠죠? 여러분 민수기 13장 17절 한번 13장 보시겠습니다. 17절 보시죠.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여러분 민수기 13장 14장은 참으로 중요한 장입니다. 아주 중요한 장이죠. 13장 17절부터 25절을 보시면 모세가 가나안 땅을 탐색하라고 그들을 보내며 말하기를 너희가 이 남쪽 길로 올라가다가 산으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를 보고 또 그 땅에 거하는 백성이 강한지 약한지 적은지 많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어떠한지 즉 좋은지 나쁜지와 그들이 사는 성읍들이 장막집인지 또는 요새인지와 그 땅이 어떠한지 즉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라. 너희는 담대하라. 그리고 그 땅의 열매를 가져오라 하니라.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때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올라가서 진 광야로부터 하맛에 이르는 길로 룻까지 탐지했더라. 그들은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그곳에는 아낙의 자손 아이만과 셋세와 탈메가 있었더라. 헤브론은 이태에 있는 수아보다 7년 앞서 세워졌더라. 또 그들이 에스콜 시내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 한 송이가 달린 가지를 메어 그들이 둘 사이에 막대기를 깨어 메고 또 석류와 무화과도 가져왔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포도송이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콜 시내라 불렀더라. 그들이 40일 후에 그 땅에 정탐해서 돌아왔더라. 그랬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었는데 그 앞에 13절을 보니까 너는 이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각 지파 중에서 고관 한 사람씩을 보내라. 그 고관 중에 6절 보니까 유다 지파에서는 여푸네 아들 칼렙이요. 칼렙이라고 뽑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칼렙을 보냈죠. 이것은 모세가 그 땅을 탐지하도록 보낸 사람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오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여호수아를 같이 보낸 것입니다. 총 12명을 보냈죠.
그런데 그들의 복은 어떻습니까? 26절에 보니까 그들이 파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에게로 와서 그들과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소식을 가져오고 그 땅의 열매를 보여주었더라. 그들이 모세에게 과연 말하기를 당신이 우리를 보냈던 그 땅에 우리가 갔더니 과연 젖과 꿀이 흐르며 이것은 그 땅의 열매니이다. 그러나 그 땅에 사는 백성은 튼튼하고 성읍들은 성벽으로 둘러있고 매우 컸으며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서 아낙 자손을 보았나이다. 아말렉인들이 남쪽 땅에 살고 히데들과 여부스인들과 아모리인들과 산지에 살며 가나인들은 해변과 요단 강변에 살더이다 하자 갈렙이 모세 앞에 백성을 안정시키며 말하기를 우리가 당장 올라가서 그것을 차지하자. 이는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음이라 하더라. 그러나 그와 함께 갔던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칠 수 없으리니 이는 그들이 우리보다 더 강함이라 하더라. 그들이 탐지했던 땅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쁜 소식을 가져와 말하기를 우리가 탐지하러 갔던 그 땅은 거민들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에서 우리가 보았던 백성은 키가 큰 사람들이었으며 또 우리가 거기서 거인들을 보았는데 거인들에게서 태어난 아낙 자손들이라. 우리들의 눈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았으며 그들의 눈에도 우리가 그와 같았을 것이라 하더라. 추정하는 것이죠. 그들의 상태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눈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았고 그들의 눈에도 우리가 그와 같았을 것이라 추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추정하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여호수아와 칼렙 말고 그와 같은 보고를 한 우리가 가서 쳐들어가서 이길 수 있습니다. 10명의 긍정적으로 이건 갈 수 있습니다. 점령할 수 있습니다라고 10명의 정탐꾼이 있었고 나머지 2명이 비관적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백성들은 동의했을 것이에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병든 성도가 건장하고 건강한 성도를 같이 물들듯이 그런 상황에서도 심지어 여기서는 지금 반대로 돼 있어요.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이고 여호수아와 칼렙만이 믿음의 눈으로 봤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백성들이 동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이 사실을 볼 때 우리는 진리는 항상 소수이고요. 그 소수란 사람들은 항상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았던 것입니다. 자, 키도 크고 그들이 가졌던 것은 막강합니다. 요새를 가졌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건 점령할 수 없는 요새였고 상대가 되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들 말대로 우린 메뚜기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은 늘 그런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늘 현실의 눈으로 보게 돼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현실의 눈보다 믿음의 눈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찬송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호수아 칼렙은 그들이 반드시 이 거인 자손, 우리가 거인 자손들로 몰아낼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연인들은 보이는 것만 믿고요. 바로 믿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본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안목으로 보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안목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믿으면 볼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지금 14장 1절 보니까 그 믿음 없는 사람들의 열명을 듣고 모든 회중이 목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그 밤에 울더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에 대하여 불평하고 또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아니면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죽지도 않았으면서요. 어째야 주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데려와서 칼에 쓰러지게 하시며 죽지도 않고 칼에 쓰러지도 않았는데 지금 가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아마도 그들의 눈에도 메뚜기 같았을 것이라 지금 믿음의 눈이 없이 추정하는 것이에요. 어찌하여 주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데려가 칼에 쓰러지게 하시며 우리의 아내들과 우리의 자식들이 먹이가 되게 하시는가? 우리가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지 아니하냐? 이럴 때 지도자의 여러분 고뇌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모세는 얼마나 난처하겠습니까? 다수결로 하면 분명히 지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요 훌륭한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이 난국을 어떻게 타개해야 되겠습니까? 모세가 했던 첫 번째 방법은 그러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집회 앞에서 엎드리는 것이에요. 모세는 참으로 신실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그대로 엎드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분명히 믿음의 사람이 나오죠.
11장 6절에서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이 자신을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하느니라. 주님은 반드시 보상합니다. 누구에게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보상하여 주십니다.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갈렙은 그렇게 믿음이 있었고 확신이 차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쳐들어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그러나 우리가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그 능력의 탁월하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면에서 고난을 당하여도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당혹스러운 일을 당하여도 절망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으며 내던져져도 멸망하지 않으며 항상 주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지니고 다님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살아있는 우리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므로 죽음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나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어떠한 고난이 나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똑같은 믿음의 영을 가졌기에 똑같은 믿음의 영을 가졌어요. 저와 여러분은 똑같은 믿음의 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육신으로 살면 안 되겠죠? 예. 믿음의 영을 가졌기에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노라 한 것 같이 우리도 역시 믿음으로 말하노라. 갈렙은 믿음으로 말하였습니다. 보이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말하지 않으면 자기가 믿은 것대로 말하였고 믿은 것대로 실행했던 사람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밖에서는 해가 좀 쨍쨍 내리치고 비가 오게 해달라고 해. 비가 와야 되는 것이. 그래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데요. 그럼 교회 와서 기도하셨으면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우산을 들고 나가야 되는 거 믿음이죠.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선글라스를 끼고 나가는 겁니까? 아니죠. 그럼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일단 내 몸을 미래에 내던지는 것이에요. 그게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칼렙은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칼렙의 믿음과 축복에서 칼렙은 어떤 믿음을 소유하였기에 그렇게 당당하게 요구했는 것인가? 두 번째는 칼렙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온전히 45년 생에 내 평생에 온전히 주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다고 자신이 고백합니다. 나는 온전히 주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다. 강조하는 말씀 있죠? 온전히 주님을 따랐다. 8절에서 여러분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마음을 녹였다 했어요. 백성의 마음을 완전히 녹여버렸어요. 나는 녹였으나 나는 온전히 주 나의 하나님을 따랐나이다.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말하기를 내 발로 밟고 있는 그 땅은 반드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유업이 되리니 이는 내가 온전히 주 나의 하나님을 따랐음이라. 그들은 이것을 믿지 않음으로써 그들은 40년 동안 더 하나님께서 광야를 굴리게 하셨어요. 온전히 주 하나님을 난 따랐다 하겠습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헤브론이 오늘까지 크네스인 여푼의 아들 칼렙의 유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 하지.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다 하지. 이 홀리 온전이라는 말의 이 어원 뜻은요, 하나님의 뜻을 충실히 채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채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간격이 없이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짝 밀착해서 주님을 섬겼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간격 틈이 없이 밀착해서 주님과 동행했다는 뜻입니다. 세상적인 것으로 부유하고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인간적인 것을 너무 많이 가진 사람들이나 마귀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그 사이에는 세상의 불결한 것들, 세상 것들이 너무나 많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밀착할 수가 없어요. 밀착했다는 얘기는 구약에서 온전히 주님을 따랐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칼렙이 그랬고 베드로 히스기야도 그랬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대다수가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 현실 눈으로 봤을 때 그들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녹여버렸었습니다. 백성의 원망과 불평을 듣게 되었죠. 그 땅을 탐지한 자들의 눈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푼의 아들 칼렙이 그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에서 일러 말하기를 우리가 탐지하러 다녀본 땅은 아주 좋은 땅이라 만일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가 우리를 이 땅으로 데려다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리니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지금 아직 전쟁에 이기지 않았는데 그 땅 우리에게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직 너희는 주를 거역하지 말고 또한 너희는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으나 주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 말라 했어요. 이게 바로 여호수아 칼렙의 믿음이었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그들의 섬김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다 지파의 고관의 자세이고 바로 이스라엘의 군대 대장 바로 모세의 후계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런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분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자격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부와 훌륭한 나라는 그만큼 지도자가 훌륭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라고 말하자 주의 영광이 회중의 성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산성이 나타났다 했어요. 백성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대가를 혹독하게 치렀던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 종 칼렙은 그에게 다른 영이 있어 나를 온전히 따랐으니 그가 갔던 그 땅으로 내가 그를 데려가서 그의 씨가 그 땅을 소유하게 하리라 했어요. 이미 지금 BC 1490년에 이미 45년 전에 그렇게 하나님께 약속해 주셨어요. 모세 오경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내 종 칼렙은 그에게 다른 영이 있다고 했어요. 다른 영은 뭡니까? 오늘날 사도 바울 서신에 의하면 다른 믿음의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기, 나를 온전히 따랐다고 했어요. 내가 그에게 그 땅을 소유하게 하리라 했어요. 그 약속을 칼렙은 믿었고 45년 후에 85년의 노노의 생에 그것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믿음이죠. 네. 잠시 여러분 민수기 계속해서 3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좀 더 확인해 보시죠. 예. 32장 7절 보시면 그러므로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형제들은 전쟁에 나가는데 너희는 여기에서 앉아 있으려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주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가려는데 낙담시키느냐? 야곱의 12아들 중 루벤은 참으로 장자 역할을 잘 못했죠. 성경에서 장자가 제대로 역할을 한 건 별로 없습니다. 다 차자입니다. 노예 조상들도 내가 가세스 바네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 그리하였느니라. 그들의 에스콜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의 마음이 낙심케 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그때 주께서 화가 나사 맹세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집트에서 나온 자들 가운데서 20세 이상으로는 아무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절대로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온전히 나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오직 크네스인 여프네의 아들 칼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이 제외되었나니 그들은 주를 온전히 따랐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칼렙에게 주신 그 하나님 말씀, 그들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누차 말씀하신 공통적인 것은 온전히 주님을 따랐다. 온전히 주님을 따랐다. 여호수아도 민수기도 공통된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밀착했다는 것이죠. 예, 지속적으로 밀착했다는 것이죠. 40일이면 가야 할 거리를 그들은 40년 방황했습니다. 여호수아 칼렙만이 그 땅을 밟았습니다. 칼렙은 45년간 흔들리지 않았고요. 온전히 주님을 따랐고 주님과 밀착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요 45년 동안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쉬운 일 아니죠. 러커 목사님은 60년 동안 27살에 거듭나서 지금 거의 60년 가까이 주님을 쫙 따랐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로서요. 영적 전장에서 군대로 말하자면 2번의 군대 생활을 풀로 한 것입니다. 이미 군으로 말하면 벌써 장성이 돼도 이미 오래됐죠. 주님을 자신의 삶에 보통 평생을 섬기는 것을 러커 목사는 2번이나 섬겼던 것이죠. 변치 않은 그 섬기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 섬기는 사람들의 훌륭한 스승이요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믿음은 얼마나 금방 식고 금방 뜨거워집니까? 양은 냄비처럼 그렇게 금방 뜨거워졌다 금방 식어버립니다. 45년은 고사하고 4년도 신실하게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지금까지 저는 한글 김정희 성경을 93년에 알고 94년에 성경을 구입한 다음에 지금까지 저는 주님을 20년 동안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많은 것을 보한 견지로는 성경으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보통 이 45년은 10% 5년 정도 4년 5년을 이상을 버틴 사람이 50%를 넘잖아요. 쉽게 설명드리면 성경 믿는 지역교회 서클에 들어와서 5년 이상을 신실하게 섬긴 사람이 15명 이상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고 낙담하고 가을 낙엽처럼 떨어져서 어디론가 하수구에 들어가 있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배교하고 출애된 경우도 있지만 배교하지 않아서 스스로 낙오된 사람이 있기 많다는 것이에요. 성경 듣는 지역에 들어오면 5년이 아주 중요한 기간이에요. 4년 5년입니다. 대부분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4년 5년 다 곱등하고 다 배교하고 나가버렸어요. 다 있다면 50명이 넘을 것입니다. 그만큼 지속적으로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것이 힘든 것이에요. 갈렙은 45년을 온전히 주님을 따랐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85세가 되었어요. 여러분의 그 50% 이상이 되지 않아야 돼요. 주님 모습을 그나가지 여러분의 그 믿음이 변치 않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변함없이 꾸준히 온전히 그 믿음이 중요하지요. 사도 바울은 그 부분을 온전이라고 여전히 썼는데 그걸 다른 말로 신실함이라고 할 수 있죠.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형제들아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모두는 같은 것을 말하고 또 너희 가운데 분열이 없게 하여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으로 온전히 함께 연합하라. 온전히.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도 그러므로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러한 약속들을 가졌으니 하나님을 두려움으로써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신실하게 온전히 1년, 한 달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1년, 2년, 3년, 4년, 5년 지속적으로 꾸준히 변치 않는 것이 그것이 바로 칼렙이 가지고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칼렙의 믿음과 축복, 칼렙은 어떠한 믿음을 소유해서 이렇게 축복을 받았습니까? 칼렙은 장차 다윗의 도성을 헤브론, 그 도성인 헤브론을 유업으로 받는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도성을 받은 거예요. 다윗이 누구입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라니. 얼마나 연관성이 있어요? 다윗의 그 조상이 유다 지파인 칼렙이 헤브론을 차지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보면 여호수아 14장 12절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그 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 산을 나에게 주소서. 이 산 헤브론을 나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아낙인들이 거기에는 아낙인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방벽을 둘렀다는 것을 당신도 그날 들었거니와 만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화신이 있었어요.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헤브론은 가면 거저주는 땅이 아니라 가면 딱 차지하면 땅이 아니에요. 가서 그들을 아낙인들을 몰아내고 전쟁에서 승리해야 할 땅이에요. 그러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얼마나 믿음이 있습니까? 여호수아 여프네 아들 칼렙을 축복하고 그에게 헤브론을 유업으로 주었더라. 그래 가져. 그러나 차지하는 것은 당신 몫이야. 그러므로 헤브론은 오늘까지 그네스인 여프네 아들 칼렙이 유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주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습니다. 칼렙이 헤브론 산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곳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칼렙에 그만큼 영적인 안목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육신적으로 듣고 영적으로 그 일명 영적인 유적지예요. 정말 성지입니다. 창세기부터 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거기서 장막을 옮겨서 헤브론에서 주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던 첫 번째 장소가 헤브론이었어요. 거기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그의 아내들 사라와 리브카, 레아까지 묻힌 장소가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헤브론을 당연히 차지해야 되겠죠. 영적인 안목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약속을 언약을 잡았던
칼렙이야말로 헤브론을 차지할 당연한 정당성이 있었고 그런 안목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적인 안목, 영적 견지에서 바라봐야 하겠죠.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내가 그곳은 거기에는 안악인이 있고 성읍들은 크고 방벽을 둘렀다는 것을 당신도 알고 내가 압니다. 그러나 자 여러분 10절 보시면 이제 보소서 주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래로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방황하던 동안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45년간 나로 살게 하셨나이다. 이제 보소서 오늘의 내가 85세네이다. 이제 노인이에요. 나는 모세가 그날 나를 보내었을 때처럼 45년 전에 그때처럼 오늘에도 여전히 강건하며 나의 힘이 그때처럼 지금도 강건하여 전쟁을 위하여 나가고 들어올 수 있나이다. 자, 나가고 들어올 수 있다는 그 많은 목사님의 표현은 뭐냐면 내가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돌아오겠다는 얘기예요. 전쟁에서 전사자로 들것에 실려올 게 아니라 나는 승리하고 그냥 내 발로 걸어 나올 것이다 하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직도 칼을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강건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 있고 정당성 있고 이렇게 영적 안목이 있는 칼렙에게 헤브론을 하나님께서 주실 이유가 분명하죠. 그 땅은 헤브론 바로 칼렙의 것입니다. 사무엘하 5장 5절에 보는 헤브론에서 다윗이 7년 6개월간 유다를 치리했다고 했어요. 칼렙이 헤브론을 달라고 하지 않았으면 이 사무엘상 5장 5절은 어떻게 되었을 줄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유다의 지파에 속한 칼렙이 헤브론을 차지했었고 그리고 그 후손 다윗이 바로 그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다스렸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습니다. 그 40년을 통치하였죠. 얼마나 착 맞아 떨어집니까? 영적 안목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한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내가 옳은 일을 위해서 내가 믿음과 용기, 영적 안목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축복해 주시고 반드시 정말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해주십니다. 거기에는 고난과 거기에는 영적인 싸움이 있고 용기가 있고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과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해서 낙담하고 포기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렇게 해서 포기하고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하는데 여러분 이 성도는 지역교회에 와서 들어오셔서 성별하셔서 모든 게 일사천리로 만사형통된다면 여기 나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음 생활을 포기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일단 들어오면 모든 것이 다 잘 된다고 한다면 포기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마귀가 얼마나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공격하고 직장을 공격하고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 공격하고 얼마나 공격합니까?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공격합니까? 더욱 집요하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교회 한 가정 한 지체가 들어오는 것은요 엄청난 일이에요. 여러분은 일당 100,000 이상입니다. 지역교회. 지역교회는 이 야전삽 하나로 참호도 파야 되고 집도 지어야 되고 뭐 또 개울도 또랑도 파야 되고 다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만큼 열악한 상황에서 한 사람은 얼마나 귀한 사람들입니까? 칼렙은 히브리 민족 앞에 영원히 잊지 못할 참으로 믿음의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85세 된 이 노인이 민족의 앞날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내다본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모세가 그날 나를 보냈을 때처럼 오늘도 여전히 강건하다 했어요. 지금도 강건하여 전쟁을 위하여 나가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만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칼렙 이 이후에 신약에서 등장하지는 않지만 오늘 이 여호수아 14장만큼은 이 칼렙의 믿음에 대해서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는 사람은 적어도 이런 칼렙의 정도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눈 감고도 찍겠죠. 이런 대통령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은 늘 불행한 여건 속에서도 그것을 극복해서 훌륭한 삶을 살아낸 사람들의 리스트입니다. 그들은 환경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의 스파르타 군인은 용맹스럽게도 유명하죠.
한 스파르타 장군이 자신의 아들에게 칼을 물려줬어요. 이 그래서 스파르타 칼은 좀 짧아요. 이런 영화도 보면 짧지요. 다른 길카보다 짧아요. 칼을 아들에게 물려줬는데 아버지한테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아버지, 칼이 너무 짧아요. 어떻게 이거 싸우란 말입니까? 이거 싸우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에게 좀 긴 칼을 주지 왜 짧은 칼을 줬습니까?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칼이 짧으면 한 발 더 앞서서 나가 싸워라. 한 발 더 전진하라는 것이에요. 짧으면 한 발 더 앞서 공격을 더 전진해야 되겠죠. 오늘날 사람들은 자신의 형편에서 토로합니다. 나는 학문이 짧습니다. 나는 돈이 없습니다.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났습니다. 나는 불행합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여건이 안 좋습니다. 환경이 안 좋습니다. 다 불평합니다. 그러나 갈렙처럼 믿음의 눈으로 보고 영적 안문으로 한 발 더 앞서가야 합니다. 공부하는 학생은 나보다 더 1시간 더 공부하고 더 일찍 해서 부지런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앞서갈 수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 생업하는 생업에 임하신 분들은 나름대로 더 부지런하고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할 시각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불가능해 사람들의 현실의 눈으로 보는 것에 대해 도전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어려운 역경을 극복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축복을 받는 것이죠. 오늘 칼렙은 그러한 믿음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그런 칼렙의 믿음과 축복을 받은 사람이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도와주시겠습니다.